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여름 수련회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름 수련회 주제 찬양을 들어보고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원하신 주님께 세상에 외치세. 다시 오실 왕의 영광을 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복음의 능력인 내 power of God. 기쁨의 노래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세상에 외치세. 다시 오실 왕의 영광을 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
함께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나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대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나 실패 거듭해 나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이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삶의 소망이 주 뜻 구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주시는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이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영원하신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정말 우리가 중심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잊지 않고 아버지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 삶에서 정말 기억해 나아가는 아버지 비대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세호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이렇게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와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가스펠 백신으로 변화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는 못 드리지만 이렇게 주님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라도 주님께 여름 사역을 주님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 중고등 호평제일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주님 이 여름 사역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 주님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주 안에서 항상 주님 주시는 그 크신 그 건강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고 주님께 말씀 증언하시는 우리 김성민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코로나 백신도 맞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그 가스펠 백신으로 저희가 무장되어서 주님 모든 이 세상의 죄악과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들 영적으로 그런 무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이 우리 모든 학생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주님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온라인 이 여름 사역이 주 하나님께 영광되게 바쳐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주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오전 9시부터는 역사적인 첫 접종이 백신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백신 접종 센터도 속속 국내에서도 어제 설치되고 처음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앞에 우리 주제 영상 이제 봤을 건데 이 주제 영상대로 우리가 오늘 또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우리 가스펠 백신이라는 주제로 우리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한 지가 그래서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우리 작년에 코로나 첫 단계라서 또 이렇게 익숙하지 못해서 영상으로도 못 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다시 한번 2년 동안에 한번 이제 시작을 우리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라도 앞에서 나중에 이제 광고를 하겠지만 그 영상의 댓글에 출첵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다 우리 친구들 출석한 것을 확인할 거니까 이렇게 다 출첵입니다라고 댓글에 답을 걸어주고 또 나중에 우리 복습 문제가 나갈 거예요. 복습 문제 나갔어도 그 복습 문제의 답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추첨이 아니라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 온라인이지만 또 대면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오늘 무엇을 볼 거냐면 그 다음에 볼 게 우리가 우리 함께 볼 말씀이 있는데 여기 앞에 잘랐나요? 우리 믿음의 온도 체크. 오늘 첫 번째 이제 과가 믿음의 온도 체크라는 과로 오늘 또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온도 체크. 이게 무엇일까? 우리 가스펠 백신이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거든요. 가스펠 백신. 하나님의 복음의 백신. 이거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믿음의 온도 체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은 함께 외울 말씀. 우리 오늘 주제 원래 찾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함께 했던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을 읽는 것보다 외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그리고 제대로 외우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아도 되고 영상을 봐도 되고, 이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보면요,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파워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복음 다 들었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보면 우리 방역 당국에 따라서 우리 작년부터 코로나 백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이면 끝날까? 아니요, 안 끝났네요. 2년이면 끝날까? 2년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맞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백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바이러스에는요, 모든 바이러스를 해야 될,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우리 잘 알 거예요. 37.5도 이상의 열이 나면 그 가운데 이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우리 친구들 잘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호평역 그쪽에 이렇게 코로나 검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내 호평역 근처에, 맞죠? 그래서 선별 검사소에 가서 내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검사를 해야 내가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이상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학교 들어갈 때도, 이제 지금 방학이라서 좀 낫겠지만, 학교 갈 때도 우리 코로나 이후로 제일 불편했던 게 뭐예요? 온도 체크하는 거, 마스크 쓰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맞죠? 근데 이 마스크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침이 딴 사람에게 퍼져서 결국은 증상이 같이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해야 되고. 그런데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이상 있는지 안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도 체크해야 되고, 또 손소독도 하고, 우리 교회도 하고 우리 학교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참 감염 예방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검사를 해야 되고 뭔가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에도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이 건강한가? 아니면 안 건강한가? 이 믿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어떻게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것의 시간으로 우리가 3주를 걸쳐서 가스펠 백신, 가스펠 복음의 백신을 맞을 건데, 이 복음의 백신이 우리에게 신앙 속에서 얼마나 내가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상적인 믿음이 우리 친구들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정상적으로 들어갈 믿음이 아닌지, 이번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목사님 내가 정상적인 믿음이네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좀 잘못 믿은 것 같네요? 그걸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열정적인 유대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 열정적인 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이 방향이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열정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한테 박해로 그것을 틀어졌느냐? 그걸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말을 해요. 사울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이 너무 많았는데, 그 열심이 잘못 방향을 틀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가서 무엇을 하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유대인들 중에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괴롭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에 맞는 거, 맞아 죽이는 거 정말 당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우리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인데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전에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 무슨 짓을 했냐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 내가 이러니까 당신들 잡아가겠소. 내가 이러니까 당신들 이제 나한테 끌려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문을 청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다 끌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사울이요?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 핀트가 잘못 맞춰진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은 메시아를 자칭하는 거짓, 어찌 보면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그 모습인 거죠. 이 사울, 열심히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 열심히 핀트가 잘못 맞춰진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냐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달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을 잘 믿던 사울이 핀트가 어디로 갔냐면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 핀트가 잘못 맞춰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칭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어야 돼 라고 했던 것이 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는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요, 저주받은 자라고 보였을 거예요. 사울은 그러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괴롭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내 믿음이 정상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 아닐 때도 있고요. 내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맞다고 할 때도 있어요. 사울은요, 자신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니까 저주받은 자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 사울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사울처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체온이 정상인지 아닌지 체크하면서 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위험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그런데 영적인 백신을 맞으려면 잘못된 믿음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영적인 백신, 복음 백신은 우리가 맞아야 되고,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 가스펠 백신은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 친구들 믿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영상을 보면서 아멘, 맞으면 아멘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은 걸 믿나요? 아멘? 네, 아멘이에요.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교회 다녀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동을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혹시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체크,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체크가 구원에 대한 체크예요. 구원이 오직 무엇으로부터 받았다? 은혜로부터 받았다. 무엇으로부터 받았다? 은혜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엄마가 우리 친구들이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친구들이 말을 안 들어도 어머니가 우리 친구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요, 우리 친구들 잘 알겠지만 이 무조건이야 이라는 앞에서 밖에서 나오는 음악들도 있겠지만 무조건이 뭐냐면 아무 조건이 없어. 우리 친구들 말을 안 들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 주일날마다 앉아서 딴짓하는 핸드폰 만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우리 교회 와서 딴짓하면서 맨날 주보는 안 보고 성경 말씀은 안 듣고 딴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까지도 하나님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잘 다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말을 잘 듣는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말 안 듣는 친구들, 교회에 와서 딴 생각하는 친구들, 교회에 와서 딴짓하는 친구들도 하나님 뭐 한다?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나 무조건 착한 일만 한다는 보장을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잘할 때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할 때는 하나님 내 이거 못했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아요 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무조건이다. 구원이 왜 은혜로 받는 것일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볼 때 내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을까?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네, 하나님 나 죄인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사울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게 가까이 이를 때,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게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게 모여 있으니까 잡아가야지 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데, 어느 순간 그 속에 무엇이 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울이요, 원래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울이 변화를 받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요. 근데 그 속에 첫 번째가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안 받고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울은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맞죠? 사울은요 착한 행실로 따지면요 착한 행실이 없고 예수님 잡으러 다녔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돌로 내리치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를 때에 뭐라 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가는 길에 하늘에서부터 무엇이 비쳤다? 빛이 비쳤대요. 빛이. 무슨 빛이었을까? 무슨 빛이었을까? 그것은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악하게 예수님을 찾아서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핍박하려고 했을 때 그때에 누가 임했다?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울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는요, 정말 악한 사람이 예수님 믿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내 행실이 부족하고 내 행동이 좀 연약해도 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어쩔 때는 잘못된 생각인지 알면서도 그 속에서 사춘기라서 또 반항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사춘기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 정말 하나님,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예배도 못 오는데, 예배 못 오서 내 마음대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쩔 친구들은 영상으로 예배도 안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러다가 생각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때마다 나는 행동을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난 구원 못 받아서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행위로? 아니요, 은혜로. 은혜로 구원. 무조건 사랑.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이 열심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무엇 때문에 받는다? 정말 은혜로 받는다. 우리 친구들 외모가 잘생겨서, 얼굴이 이뻐서 받는다?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러면 성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아니에요.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한번 읽어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인은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얘야, 의인은 없어, 세상에. 의인은 없니?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으니까 너가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차견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선물 받는 것이 구원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 행위로 받은 거 아니야. 너가 착해서 받은 거 아니고, 너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굴이 이쁘고 공부를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그 구원, 너 받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은 거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다. 우리 친구들,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그 속에서 말하는 것은, 야, 우리 친구들아, 누구야? 너가 믿는 하나님, 그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너가 그 선물을 잘 받으면 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제한이 많아요. 같이 우리 친구들 오늘 수련회 이제 첫째 날인데 같이 뛰놀고도 싶고, 같이 이렇게 정말 뭔가 레크레이션도 좀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같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고, 작년 겨울엔 참 재밌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을 할까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친구들 선물 좋아하죠? 어떤 선물 좋아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대답해 주면 고맙겠는데 우리 친구는 아무도 없어서 대답도 못 해줄 건데 우리 좋아하는 선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친구들 요즘에 문상 요즘 좋아하나? 옛날에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초등부 할 때 1학년부터 6학년 할 때는 애들 문상 참 좋아하더라고. 그 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못 쓰게 하면 잘못 쓰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게임 금지 이런 것도 많이 시켰는데 하여튼 문상 좋잖아요. 문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선물들 좋은 거 많을 거예요. 같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놀이기구 자유이용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놀이기구 타는 것도 참 조심스러울 건데 하여튼 그런 선물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다? 하나님 선물이야. 무슨 선물? 은혜로 구원받은 선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천국 시민 됐다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 우리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 이번 주제가 이제 가스펠 백신인데 이 가스펠 백신, 이 복음의 백신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우리 백신 이야기 지금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고3까지 백신을 맞고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 뉴스에서. 이제 고3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맞겠지만, 이런 백신들이 우리가 맞으면 좀 자신있게 어디가를 가도 좀 두렵지가 않잖아요. 난 아직 못 맞았는데, 나이가 이제 아직 올 나이가 안 들어서 나는 못 맞았는데, 이렇게 딱 백신을 맞으면 딱 든든하게 뭔가 어디론가를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스펠 백신을 우리가 딱 맞으면, 야, 네 행동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네 행동 보니까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너 행동 보니까 너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야?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딱 백신을 맞았으니 어떻게 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난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자격이 안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뭐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백신이 내게 하나님의 믿는데 정말 놀랍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는데 막 누가 백신 안 맞아가지고 누가 이 행동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지.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친구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선물, 이 가스펠 백신을 우리가 맞으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임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 선물이 결국은 사울의 눈을 벗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무엇한다? 오늘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사울이요, 눈에 씌었던 것이 벗겨졌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비늘이 벗겨지고 뭐 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로 만난 거예요. 만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죠?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겠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겠다. 그래서 하는 증표가 뭐죠?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만난 그 사울처럼 우리가 정말 가스펠 백신을 맞아서 복음이 무엇인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정말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기억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첫째 주부터 이제 3주간 우리가 가스펠 백신 여름 수련회를 시작할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그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또 뭐 우리가 같이 또 이렇게 줌으로 또 하려고 하는 그 준비도 하고 있는데, 같이 줌으로도 또 함께 예배를 좀 드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의 첫째 날 또 가스펠 백신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으로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믿음의 온도 체크를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참 중요함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온도 체크를 할 때에 그 속에 정말 그 가운데 무엇이 나의 신앙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정말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 퀴즈를 풀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부터 퀴즈가 나갈 건데요. 이제 퀴즈를 풀면서 이제 이 점검을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 잘 들었죠? 설교를 잘 들었을 거예요. 퀴즈에서 나가는 이 퀴즈의 답을 우리가 듣고 아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께 카톡을 주면 돼요. 자세한 것들은 우리 카톡에 올려줄 거니까 카톡에 올려주는 대로 이렇게 잘 인도함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점검해보고 이렇게 퀴즈를 풀 테니까 한번 이제부터 퀴즈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설교 잘 들었나요? 이제 설교 내용 중에서 퀴즈 나갈 거예요.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나갈 거고 또 카톡에도 나갈 거니까 잘 듣고 우선 정답을 적고 선생님들한테 카톡을 보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나갈 거예요. 세 가지 문제가 나갈 건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사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왜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괴롭혔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괴롭혔겠죠. 잘 생각해보고 정답을 적어주세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오직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괄호에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단어예요. 두 글자. 무엇은 이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무엇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설교를 잘 들었다면 바로 생각이 날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적어서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카톡으로 답을 보내주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앙적인 열심이거나 외모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거나 성격이 착해서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은 것일까요? 얼굴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근데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한 단어 잘 생각하면 바로 이것도 설교를 들은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정답을 각각 적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카톡을 보내면 우리 선생님, 부장님 선생님이 다 종합을 해서
이 문제를 푼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나갈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알았죠? 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쉬울 거예요. 예. 이렇게 오늘 이번 세 가지 문제로 오늘 설교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친구들 퀴즈 잘 풀어봤나요? 예, 퀴즈를 풀었을 건데 정말 그 답을 잘 올려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또 복된 주일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성경학교, 또 우리 수련회를 첫째 날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또 준비하는 헌금이 또 이렇게 가정에서 잘 가지고 있다. 또 교회에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서 그 받은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정말 불편한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친구들 넘치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 때에 정말 이렇게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에 정말 위생에 정말 잘 철저하게 신경 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다시 보는 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우리 부장집사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이 된 게 2주 더 우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면으로 2주 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딱 저희 그 여름 사역 끝나는 8월 8일까지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그 하루에 1,500명 이상씩 나오는 이 상황에서 너무 더워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겠지만 항상 건강에 조심해서 잘 이렇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뜨거운 폭염이에요. 폭염.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다닐 때 덥고 하는데 물 많이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니까 물 많이 먹고 심한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 실내에서 많이 지내도록 그래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 우리 여름 사역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출석 체크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3주를 연속해서 출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출석은 유튜브 창에다가 그 댓글로 출석이라고 남겨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오후 주일 뭐 꼭 그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후 9시까지 오후 9시까지 출석이라고 예배를 영상을 보시고 출석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출석 체크를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성민 목사님께서 내주시는 퀴즈 문제 푸는 것도 그것은 유튜브 창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9시까지 선생님들에게 올립니다. 선생님들에게. 중학교 남자 학생들은 우리 송익명 선생님 저희가 단톡방에 다시 공지를 할 겁니다. 송익명 선생님 그리고 중학교 여자는 김현주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남자는 우리 황순원 선생님 그 다음에 고등학교 여자 학생분들은 우리 이영찬 선생님 이것도 단톡방에 올릴 거니까 이것도 똑같이 9시까지 하시는 분들은 퀴즈를 맞춰주시면 선생님이 월화수 중에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선생님이 우리 여름
이 성경 학교가 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아주 귀중한 말씀, 저희가 대면 예배로 드렸다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한 게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무산이 됐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꼭 3주 동안 계속 참석을 해주시고, 마지막 주 8월 8일에는 저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11시에 줌으로 각자 다 미트 그 웹을 이용해 갖고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면서, 물론 선생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많이 다른게 또 광고를 계속 드릴 건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약속한 게 또 있습니다. 10주 동안 목사님 말씀을 지금도 계속 연속적으로 적으시는 분이 있다고 선생님은 믿고 싶은데, 10주 동안 하시는 분들에게 선생님이 저번 주도 그전 때도 약속을 드렸지만 말씀을 적고 내용을 계속 적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큰 선물이 갑니다. 그리고 8월 2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전 교인이 신약 통독을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40일 동안 통독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이것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들 40일 동안 많은 인문학 계열 책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 여러 책도 국어책, 영어책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많이 보시는데 가장 그래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 있는 성경을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 다 동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통독을 40일 동안 하시는 분들에겐 하루에 얼마씩 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 김성민 목사님께서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지만 완독이 가능한다.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 김성민 목사님이 그거를 가이드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된다 하니까 꼭 통독을 하셔서, 이걸 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보기엔 상품권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꼭 그런 상품권이 아니라 이번 여름을 이렇게 무덥고 덥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가기도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 계속 무슨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항상 우리가 이런 가스펠 백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한 신약 성경을 읽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이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여름, 코로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자유롭지 못함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그 중요하고 소중한 여름 방학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더운 여름, 또 학교가 이제 방학인데 이렇게 우리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성경 읽는 걸 통하여서 정말 많은 풍성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라 목사님도 몇 주 후면 휴가인데 그냥 집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딴 데 가기가 참 위험해요 지금. 그러나 우리 친구들 잘 지혜롭게 그 하나님 주신 그 시간에 자유시간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가스펠 백신, 복음 백신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